과연 어떤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안겨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때문에 이 두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유, 참 자유는 내가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하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 참 자유는 내가 지금 육체적인 제약을 받고 있느냐 제약을 받지 않느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날 유대인들은 발끈합니다. 33절 저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느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야, 이래봬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뭐 자유니 뭐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들의 이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들의 역사는 내내 한마디로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지난날 저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어찌어찌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지 못한 채 사사 시대를 380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때 저들은 무려 7번이나 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세들에게 겨우 공물을 바치면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예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나라를 세우기는 합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 이스라엘은 저 위에서 발흥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아내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저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개와 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 민족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남쪽 유대는 어떠했습니까? 동쪽에서 발흥했던 저 바벨론인 제국에 의해서 망하면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며 저들은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논쟁을 벌이는 이 시점은 어떠합니까? 당시 저들은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자는 허수아비였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라는 자가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사렛 예수 하나를 죽이는데도 저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 예수를 죽여달라고 사형언도를 내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뼈빠지게 일을 하여서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허풍입니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이 말은 버려야 할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내뱉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야, 우리가 이래봬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39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52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8장 5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57절, 야, 너 아브라함 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만 열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아브라함, 저들이 언급하는 이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저들의 할아버지 뻘쯤 되는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 건축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4년 후에 건축을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는 BC 970년부터 BC 930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해는 BC 966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산을 해 올라가면은 요셉이 태어난 해가 BC 1915년, 그의 아버지 야곱이 태어난 해가 BC 2006년, 그의 아버지 이삭이 태어난 해가 BC 2066년, 그의 아버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가 BC 2166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근거하면은 BC 2166년에 태어났던 이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BC 216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AD와 BC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뒤에 숫자들은 빼버리면은 예수님 당시를 카운트를 해볼 때도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까마득한 옛날, 그 옛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계속해서 입만 열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변하는 저들의 뇌리 구조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들은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입니다. 지난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선대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나아가 혈통과 전통, 이런 것들이 마치 구원의 대단한 뭐가 되는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28대 손이에요.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 말하는 저들에게 아브라함으로 맞받아치십니다. 8장 3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느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39절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처럼 안 산다라는 것입니다. 8장 40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장 57절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고 또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꼬집으십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이들이 이번에는 무엇을 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8장 5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번에는 궁지에 몰리니까 뭘 들고 나옵니까? 나이를 들고 나옵니다. 수세에 모이자 나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압하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쯤 되었을까요? 김도경 집사님.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쉽게 계산해요. 예? 많아봐야 32살이나 3살. 그 정도 나이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휘자에게 물어볼까요?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정도. 예.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진정으로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또 상고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성경에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찬송가가 이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병거 타고 올라간 줄 알았어. 그냥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고 3년 정도 사역하셨고 33세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우리 내리에 지금 딱 박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이 알려주지 아니하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유일하게 제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 얘기를 누가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누가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연세가 언제쯤 되셨는지를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사건을 잠시 언급하고 난 뒤에 바로 공생애 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저들은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유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도로 간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인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30세쯤 돼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상한 상상력을 깨부수는 것이 의사 누가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계셨고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성장기를 나사렛에서 보내셨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때문에 방금 김덕용 집사님처럼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지금 뭐 나이가 많아봐야 32살, 33살 이때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씨, 이건 13살을 얘기합니까? 14살을 얘기합니까? 15살을 얘기합니까? 몇 살인 것 같아요? 12. 쉬운 얘기를 했는데 몇 살?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하세요? 그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어디 올라가셨다? 성전에 올라가셨다.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 30세 쯤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30세라는 것은 솔씨 몇 살을 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세쯤 되셨다. 이 말은 예? 30세 전후였을 것 같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대략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29에서 31. 집사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 뭐 제가 저기 틀렸다고 반박할 이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그 직업상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안나가 결혼한 후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에 가부가 되고 혼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나이가 지금 몇 살 됐더라?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 안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안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그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예? 세례요한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게 누가의 성격이에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밝힙니다. 특별히 나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 성경의 주인공이 안나스입니까? 안나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디베르 황제입니까? 아니면 세례요한입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기록을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30세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30세일까?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저들은 지금 나이를 들고 나옵니다. 궁색하고 코너에 몰리니 논리가 빈약해지니 민증을 한번 까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주민증 까라고 합니다. 무기를 들고 나와서 상대를 제압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피도 마르지 아니한 녀석이 이런 식이죠. 내가 이래봬도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삼촌하고 같이 놀던 사람이야. 뭐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버릇도 없이 네 나이 몇이야. 이건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곱게 늙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너 나이 50도 안 됐지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5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압하려 드는 것입니다. 제 가깝게 지내는 친구 가운데 송기련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평에 좋은 훈련 공간을 마련했고 우리 교회도 좀 지원했습니다만 그가 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교회도 세워서 헌당을 했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저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최근에 보내온 편지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그런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 축도를 맡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목사님 마침 이렇게 오셨는데 축도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회중들이 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원로 목사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원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원로는 말이 많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축도 간단히 하고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50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이를 가지고 제압하려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뭐요? 믿더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31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다른 민족도 아닌 사마리아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아닌 나사렛에서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개와 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저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야 옳지 아니하냐? 이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거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저들은 상대를 향하여서도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느냐? 누구의 종임을 자인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사고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무엇을 수단으로 자기의 종으로 삼느냐? 거짓을 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귀의 종이 된 자는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거짓이라는 무기로 이유대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나는 과연 어떠한가? 진리가 내 속에 거하고 있는가? 참 제자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나는 믿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여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짐과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다짐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